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롭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가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우리가 거짓 행위들도 사실은 그 거짓말에 대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않는데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현장에 있나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나 똑같은 행위들이거든요.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리는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살아남지 않으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부분들이 무용지물 때 그래도 어떻게 대충이라도 따라왔는 힘쓰고 애써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그리고 주를 100% 부인 안 한다 할지라도 90%만 부인하더라도 그것도 부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혹 만약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건 주님이 인정하실 거니까 그걸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이제 찾으시니까 그걸 아시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졸게 되면 뭔가 딱 쳐서 졸았네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인정하는 거랑 그게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이걸로 보지 마십시오. 내는 어쨌든 인정이 돼야 내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에요. 사람 다 숨기고 싶거든요. 아이들 집안에 그 애들 예를 들면 오빠와 동생이든 언니와 동생이든 형과 동생이든 자기들끼리 놀다가 형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다가 어린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본능이 혼날까봐. 제가 혼자 놀다가 쓰러져서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본능이. 아빠 이렇게 놀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끌고 뭐하고 이렇게 해갖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다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잘못하면 혼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혼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숨기고 다 얘기 안 해요. 다친 건 얘기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쳤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가 넘어진 건 사실인데 내가 이렇게 끌어서 그죠 넘어뜨렸어요 라고는 얘기 안 하고 넘어졌어요만 얘기하고 다쳤다라고만 얘기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원래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행위들도 사실 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정말 저 자신도 100%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얘기의 말씀을 드리는 분 마지못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고군분투하십시오. 주님이 아시기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예배드릴 때 정말 현장에 있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드렸다라고 입 밖에도 생각 속에도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 현장과 그다음에 여기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자세나 태도나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A가 아니고 B면 만족해. 그럼 내가 A가 아니고 B는 만족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겠어요? 그 자세인데.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점이 목표라고 하면 120점이 200점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B만 목표야. 그럼 B 정도의 열심으로 하면 B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닮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해서 사도 바울처럼 닮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구구단 모르는데 난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려도 머리 나쁜 친구는 못 외워지는 거고 집중력 있는 친구는 외우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집중력이 없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사실 실력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 그 에너지가 일상생활에도 없는데 말씀드리죠. 조금씩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원인 제공 더욱더 한 것뿐이죠.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안타깝게 바라만 보는 거예요. 왜요? 죄송해요. 떨어져 나갈 요소가 내 안에 품고 있었는데 그동안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까? 환경이 조성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라고. 왜? 뿌리를 내지 못하니. 홍수가 났어요? 정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집을 졌어요? 그것도 없죠. 그렇죠?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지 않아요? 나무가? 그 다음에 집을 졌을 때 그렇죠? 기초를 튼튼하게 안 했어요? 왜?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100%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이 주님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주님을 원치 않는지.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 분명하게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 그 영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은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시니까 인터넷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아멘?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피곤하면 좋은데 그 피곤해서 조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는 같이 가는 거에 깨워서라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가는 그게 교훈입니까? 그게 전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의 심판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쟤는 죽어 간도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가야 되는 것뿐이야. 근데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내가 업고 가는데 오히려 발버둥 치면서 방해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라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터넷 예배 안 드려도 그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달게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100번 더 나아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보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오니까 검사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끊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시라고. 찬송 부르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앱 깔려 있잖아요. 거기 찬송가에 반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 부르고 내가 아는 찬양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이 또 새겨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그게 100번 더 나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뿌듯해봐야 나 혼자 뿌듯한 거지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단,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거, 예비하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명이. 특히 사모하는 영들이 모여서 예배할.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각으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거 좀 교만한 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태도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얘기한 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뭐래요? 영이시니까 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한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혼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혼으로 받아들이니까 중간에 정말 딜레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인내하라고 하시니까 인내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영으로 말씀하셨구나.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아야 돼. 이거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기까지 뭐요? 자기가 깨어지니까 이제 주님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혼이 깨어지니까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으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 지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론으로 알고 있었어도 내 남편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다루심을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 혼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이젠 내가 주관할 수 없어. 나는 내 남편 아브라함이 주관해야 돼.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언어니까. 그러니까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배경 지식이든 뭐든 다.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 그건 배경 지식이지. 그럼 히브리어 헬라를 다 안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데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 납비들이 얼마나 많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알고 있죠. 제사법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 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 혼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이 차단해버리니까. 나의 선입관이, 나의 지식이, 내가 배운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만 있잖아요. 내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내 영이 온전하게 그분의 성분으로 바뀌어야 내 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부활체가 돼야 아는 거예요. 내가 부활체가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거야? 그냥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 그 이상의 너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토록 아버지를 100% 알아요. 우리가 부활해야.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는 만큼.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추구만 돼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 실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아는 거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100% 쫓아서 나중에 뭐 될 때? 뭐 될 때요? 예수님 주는 부활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모습을 누가 봤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죠? 그 죄 많은 창녀 같은 그 여인이 주님 앞을 봤잖아요. 그들을 봐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얼마나 그 마리아가 진짜 정결하고 주님을 사모했으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것도 처음에.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요,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령을 알았어요. 육신의 한계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요, 마리아가 부활했어요.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뭘 알아요? 예수님을 당장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상처받았으면 회개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한국교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나? 사실인데 그게 성도들에게 거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워진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씨름했는데 주님 다시 씨름하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또 씨름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감사, 그 말씀에 다짐하고,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검증되지 않고, 검증된 분이랄지라도 설교만 너무 많이 듣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설교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성경 하나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더 좋아요. 이해하십니까? 더 말씀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더 위대해질 거고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아멘?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하지 마시라고. 난 이래서 그 목사님 설교가 싫어. 그 판단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그런 판단과 그런 변명과 이유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그렇죠. 좋으신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따라서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예배보다 내가 비록 하나님 현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진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라. 아멘? 그러지 않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할 바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요,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데. 그럼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몇 프로나 배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준비하시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이 타협이 되면 그때 가서 타협이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교회 오면 그래도 그죠? 기도 분량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래요. 아유, 또 이거 수시간 동안 언제 지나가지?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 씨름함에 가는 거라고요. 그 씨름함에. 아멘? 어떻게 매번 즐겁습니까? 내 혼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내 육신이 피곤하면요, 눕고 싶거든요. 미치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아멘? 인간. 근데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 그죠? 그러고 보면 되게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부분들을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중심에 주님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신뢰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바라보고 아멘.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저 정도가 지금 믿음이 점점 퇴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생각 속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삶을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그 미래가 보여요. 되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갈까봐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은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0.1%라도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좀 안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건 오히려 또 잘 맞아요.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이런 건 100% 다 틀려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없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중간에 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잠실이 개발될 때 있잖아요. 비만 오면 홍수 나고 왜 잠실이니까 뽕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그게 주 수입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박했던 사람들이 잠실에 갑자기 개발되기 시작하고 졸부가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졸부가 됐어요. 그 순박했던 사람들이 돈맛을 아니까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림하기 시작하고. 잠실이 개발된 게 그 영혼에게 좋았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게 좋았을까요? 세상으로 따지면 개발된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으로 따지면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전에는 순박했거든요. 남을 해치지도 못했어요. 순진했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그게 행복인지 알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보면, 필리핀 같은 데 보면요, 빈민촌 보면요, 한번 비 내리면요, 그 빈민촌 골목이 화천이 넘어갔고요. 그 골목이 화천이 돼요. 반지하 사는 집은 아예 그때 되면 집이 다 잠겨요. 정말 한 평이나 될까요? 거기 7명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사람 죽이고 그 순박했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분수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 그 생각 해봐요. 아마 내가 큰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지금도 이렇게 교만한데.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눌러서 그러는 거죠. 가만히 내보면 끝이 없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저주인 줄 몰라요. 어느 사람이 신선한 과일을 땄어요. 근데 그 신선한 과일을 남 안 주고 자기만 먹으려고 품에 품고 오랫동안 내비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거 갖다 사람들은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도 허락하셨는데요, 자기 품에 드니까 썩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게 탐욕이잖아요. 축복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그 수많은 탐스러운 과일들을 쥐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다 썩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의 때로는 그 축복을 안 받는 게 100번 축복일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럼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데 축복 받으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유업을 잃을 상속자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잃지 않는 게 더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속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사는 동안. 그래서 자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진짜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어느 분이 간증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위로받으면은요, 죄가 덮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본성이 죄 지은 상태에서 위로받음으로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내 죄는 숨겨졌네, 이게 주님의 사랑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럴 때부터 메시지가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듣는 겁니다. 메시지가요, 내 안에 그렇게 들려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그것이 왜곡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게 진리를 진리답게 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려와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우리 일상의 분위기예요. 내 스타일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요.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은요, 진짜 위로받으면요, 자유해져요. 근데 위로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위로받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받으면요, 그 심령이 자유해져서요, 그때 비로소 나의 수건,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떠나가고요,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위로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위로받으면요, 자아가 더욱더 강해져요. 자아가. 그게 무서운 거라고.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사역의 기회로 삼아요. 안 주면 뭐예요?
우르가우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예배 안 받았다. 왜 네가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요? 은혜 모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끊어가면서 싫지만 용서의 메시지를 받고 싫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받고 싫지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싫지만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 감사해야 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아멘? 정말 우울증이 걸리고 슬픈데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투쟁하는 가운데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위로는 그동안에 내가 투쟁했던 그 부분들 그땐 투쟁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위로가 그 투쟁에서 나를 자유케 만들어요. 왜요?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안에 재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위로받으면요, 투쟁하지 않습니다. 받기만을 원해요. 계속 뭐만, 위로만.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제가 성도들의 상태를 다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라고. 그죠?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내면이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점점 퇴보하는 모습 괴로운 거죠. 그런 거는 꼭 맞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 못지않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느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먹는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가 안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도 그죠? 그가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거를 딱 쭉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받아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위로는 진짜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 받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위로는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 립 서비스처럼 사회생활에서 아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분을 자유해지는가 아닌가 그 열매를 보시라고. 아멘? 그 위로는 그러면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위로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을 가르쳐도 그 사람을 훈련시켜도 그 사람을 징계해도 그 사람을 위로해도 뭐예요? 다 생명이기에 그곳에 뭐가 나타나요?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는 100% 주님에게 와야 됩니다. 물론 권면도 마찬가지. 100% 주님이 주시는 권면은 우리를 살려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그 영혼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저 영혼이 권면받아야 될 타임인지 위로받아야 될 타임인지 누군가가 나를 캐치해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셔요. 그 위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권면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로는 좋은데 권면은 싫어요.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인간적인 위로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마약처럼요. 이게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알아요. 또 일주일 지나면 나는 다시 꿀꿀해진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요. 그럼 다시 또 그 위로를 찾아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속에서 마귀가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끌어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면은 채찍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권면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 속을 우리 자신이 알게 만드셔요. 그래야 뭐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회개하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나서 주를 찾는 거잖아요. 제일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권면했죠. 그 가난한 자에게 줘. 위로가 아니죠. 근데 그 권면은 권면일까요? 권면이 아닌 거죠. 자기들 욕심이 많아갖고 예수님에게 주기 싫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다른 사람들은 권면으로 다 정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권면한 거잖아요. 거꾸로 예수님한테 주면 안 돼.
위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다면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위로잖아요.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위로했어요? 예수님.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하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위로한 거 봤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했죠. 죄 많은 여인은요 주님을 찾았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정죄 속에서 누굴 찾았어요? 주를 찾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았다고요. 그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그 권면은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주님이 위로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주님 표현했고, 너는 이제 죄에서 놓여져서 실제 죄 많았어요. 너는 이제 뭐라고요? 자유해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수르번역 여인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위로했습니까? 수르번 여인에게는요 권면했어요, 여러분. 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세상 사람들 수르번 여인에게는 꼭 정죄하듯이 들렸어도 이방 여자잖아. 넌 나한테 잘못 온 거야. 그렇죠? 다른 데 알아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면을 뭐 한 거죠? 달게 받았잖아요. 뭐하고요? 다른 데 안 가고. 근데 봐요. 그 권면이 수르번의 여인을 살렸죠. 주님의 위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면이 살렸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한 수르번 여인, 이방적인 요소가 분명히 떠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권면하신 거예요. 그 어린 자녀의 귀신 들림은 어린애 탓, 부모 탓,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네,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고 이방신에게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옛날에 그전에 병 걸리면 병원에서 안 되면 무당 가고 푸닥거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럴 수 있었겠죠. 혈류증 여인이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 차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죄 많은 여자는 사람들이 정죄했고 겉면에 넣고 가는 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 빨리 바꿔. 주님은 반대로 위로하죠. 올해 이방 여인 얼마나 초라해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방 여자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비굴한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위로해줘야 너 정말 힘든데 나왔네.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신 거죠. 수백의 여인의 이방적인 요소가 분명히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권면해야 그 권면을 수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다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메시지는 권면일 수 있거든요. 기준이 우리 기준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 기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이 돼야 돼요. 끝도 없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될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 본성이 배도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누가 소심함을 죄라고 하겠어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를 받아들여요. 나중에는 소심함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내 소심함 속에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캐치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소심함이 죄라고 하는 사람은 대범함 먹어도 됩니까? 대범함이 범죄를 저질러요. 똑같습니다. 소심함이 그렇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간다 그러죠. 사고 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겨가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씨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나도 모르게 진리를 왜곡시켜요. 저도 조심해야 될 거고 사역자는 더더욱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똑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없느냐 있느냐 소위 말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00% 생명을 흐르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쓴뿌리로 말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럼 분명하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제일 많이 영향받은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 가정에서 먹고 살고 그렇죠? 생각하고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배우고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이거 죄가 아니면 자녀에게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각에 흐른 저주예요. 왜요? 어린아이가 진리를 분辨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예배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렇게 주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게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삶 속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자로 만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사역자,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고요. 사역자는 주님의 대리인이잖아요. 주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성분은 없어져야 주님이 높여지죠. 그게 사역자인 것 뿐이에요.
내가 돈으로 부자였어.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됐나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 됐잖아요. 그럼 그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축복을 통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100%. 그래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죠. 건강도 재능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재능이 한 가지도 없는데 10가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책 몇 페이지에 그거 있잖아. 사진을 찍는 애들이 있죠.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싶어. 그래서 어떻게 눈 감고 있으면 그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쫙 보인대요. 그 재능이잖아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 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함이 있을 때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타락하지 않아요.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 안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예요. 네가 이렇게 간구했잖아.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았잖아. 이 문제 때문에 자유있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권면은 뭐예요? 위로예요, 여러분. 알겠죠? 사랑이. 그건 아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결론을 얘기하겠는데,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 분명히 봐봐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서요. 현장에 있는 거하고 현장에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죄송하지만 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야구 중계나 그런 거 보십시오. 분명하게 중계자로 인하여 음이 바뀐다든가 소리가 바뀐다든가 우리가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현장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현장에 있으면.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기침하고 죄송합니다 방귀 뀌는 소리까지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달라요. 더더욱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 차이를 찾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를, 지식을 전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끝나는 걸로만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누가 계셔요? 뭐 인터넷에 있는 현장에 그렇게 들이세요. 최대한. 거기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침못한 사정으로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에 못 나올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을 그 시간만에 우리 약속된 시간이라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죄 많은 여자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사람들은 권면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뭐 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네, 주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주님은 생명이 뭔지를 아셔요. 우리는 권면 받을래, 위로 받을래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게 권면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면 된다고. 아멘? 아멘. 주님이 권면하시든 주님이 위로하시든 그건 나를 살리는 거고 나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내가 수로보니가 여인 같으면 주님이 권면하실 거고 아멘 하시면 돼요. 내가 죄 많은 여자, 창녀 같은 여자이면 주님이 위로하실 거고 그럼 그 위로를 받아드시면 돼요. 왜 나에게 꼭 위로를 안 해주는 거지? 우리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단 기도할 때는요, 내가 겸손할 수 어떻게 해요? 나는 겸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데 높아질 수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니까. 주님, 내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성향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아멘하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자유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권면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주님의 권면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중심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를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고 쓴뿌리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성격이었고 내 자라는 환경 속에서 터득한 거였다고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장 죄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는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며 자유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 권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들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 속을,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참 생명이, 참 권면이, 참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임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생각으로도 또 우리의 꿈으로도 우리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가겠죠.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